한번 먼저 읽고요.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아멘. 오늘은 이제 3장의 17절부터 21절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씀을 읽은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봅니다. 1번,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권면합니까? 자, 여기 1절 먼저 1번에 보면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이거를 미리 저기를 못 해놔가지고 형제들 보이시나요, 글씨가? 예. 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요 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 얘기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몇 절이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3장 10절. 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뭐를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 죽으심 철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낮아지셔서 철저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나를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나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의 자기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바울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3장 7절에서 16절의 내용이에요. 3장 7절부터 16절의 요 말씀인데 여기를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내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를 본받으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으로 보시면 바울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랬습니다. 18절인데 1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 번,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뭐를 안타까워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2절을 보시면 성경책 혹시 피셨습니까? 예.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부터 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2절에 뭐를 얘기합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랬는데 요 2절의 내용이 지난번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할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요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는다,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더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하는 요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요것처럼 야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 율법을 안 써줘. 그냥 말로 할게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만 믿어갖고 안 된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만 믿어가는 부족해. 너희의 행위가 필요해. 그래서 그 행위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더불어 지켜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수고 50%, 이 50%가 겹쳐서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50% 주어졌으면 나머지 50%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례를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요거 하나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고 막 살아도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막 살아도. 그러니까 뭐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래갖고 율법 폐기주의 또는 도덕 폐기론이란 얘기를 써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에 그 비슷한 것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박옥수? 그 구원파가 여러 있는데 그 옛날에 그 세모 유병언 그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거 기억하세요? 다 그게 그 구원파고 세모하고 연결돼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사람 죽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요 기름 전철역 앞에도 가보면 가끔 그 무슨 생명의 뭔가 해가지고 박옥수 이렇게 선전하는 거 있어요. 이 박옥수가 이제 이단인데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뭐냐면은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거듭났냐고. 우리가 태어나면 생일이 있잖아요. 권사님 생일이 몇 월 며칠이시죠? 하여튼 1월 2일이라고 배우세요. 그러면 생일이 언제입니까? 저 생일이 1월 2일입니다. 그거 알잖아요. 그것처럼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그렇게 딱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면은 당신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엄밀하게 따지면 권사님이 이제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어머님이 생일 안 가르쳐 주셨어. 그러면 내가 언제 태어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다가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팍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때 구원받았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구원을 탁 받은 그게 언제 팍 옵니까? 계속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설교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때 확신이 들지 언제 딱 내가 구원받았다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구원받은 날도 모르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냐,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니까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율법 상관없어요. 도덕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성화거든요. 거룩한 삶.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너희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에 있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뒷부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보다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왜? 누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기는 잘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뭡니까? 아까 그 2절, 그냥 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런 표현하자면 개들은 아주 이렇게 천박하게 이렇게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 할례를 가리켜서 몸을 상해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몸에게 해를 입힌다. 이 얘기 뭐냐면 아무런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그냥 자기 몸만 해야 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시면,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결말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3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습니다. 멸망이요. 이건 뭡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 제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우리 막 살아도 돼 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마지막이 멸망이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의 신은 뭐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예요. 배.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고 사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여행은 가서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 여행, 요즘 여행은 구경도 하지만은 먹는 거에, 그죠? 하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이 먹는 이 탐식입니까? 탐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즐기는데 배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어떤 그 쾌락인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요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쾌락주의.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목적은 뭐냐?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 다음에는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짓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광스러운 것처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뭐 어른들은 아이섀도우를 바르신 분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로마 시대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고 남자고 워낙 그냥 밤새면서
남녀가 동침하고 이렇게 하니까 밤새 가지고 이 별짓 하다가 이렇게 부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여자는, 없는 여자는 부시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발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쾌락적인 면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냐면, 원래는 의미가 이렇게 우리 사람의 은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 그거를 얘기할 때 이제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 부끄러워야 될 것을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제가 요 밑에 썼구나. 제가 3번, 4번 같이 하고 있네요. 죄송한데.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무엇을 생각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더 쾌락을 누리며 살까?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는데, 자, 성경을 어디로 한번 보시냐면 여기를 두시고 빌립보서 다음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어요.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26쪽 골로새서 3장입니다.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땅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5절을 봅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 3장 5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 이 말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게, 우상 숭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탐심에 있어요. 우상 숭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숭배가 뭡니까? 바알 숭배가 그거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유가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음행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신전에다가 창녀가 있고 창남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면 신전 안에 있는 창기들과 음행을 행하고 또 여자들이 오면 또 음행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온갖 쾌락과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결국 어디냐? 우상 숭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뭐다? 탐심이다. 탐심은 뭘로 연결되어집니까?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타락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 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로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20절과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들의 시민권은 자,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나요? 자, 20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에요. 하늘나라 백성들. 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빌립보가 그리스도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를 이제 로마 황제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누가 많이 왔냐면은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은퇴한 군인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뭐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우를 많이 해주고, 그 로마 어떤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빌립보에서 살고 누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야,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뭡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자, 1장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조금 가봅니다. 1장 20절부터 좀 보시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자, 1장 20절부터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20절에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저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살고 싶다. 왜? 하늘 시민권자니까, 천국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다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좀 찾아서 띄워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6절에 그들은 이제는 어디를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저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거든요. 저 족장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뭘로 살았어요? 아까 15절인가요? 그들이 14절? 맞나? 그들이 나그네로 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번 보시면, 자, 6번을 보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데,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20절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민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소망을 가지면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돼요. 그죠? 천국 소망을 가지면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 세상이 끝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이 오면 다 끝나잖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훨씬 더 풍성하겠지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나길 원하지 않아요. 계속되길 원하고 안 죽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피를 계속 뭐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자, 성경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끝장 딱 가셔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2장 20절이죠. 21절이 끝인데 2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죠. 예수, 성자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인데,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구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도 그 주님 고대강가 그렇게 지어서 낮에나 밤에나 뭐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는 영원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에 보시면, 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 봅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이유가 21절이에요.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기 자기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몸을 예수님의 몸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은 부활의 몸.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지 말라, 화장하면 부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네, 죽고 나서 하면 안 되나요? 예? 사람이 죽고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이렇게 딱 반뚜껑을 열으면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모르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이 입혀 주셔요. 그러니까 이 몸을 벗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이 육체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빨아서 입혀 주는 게 아니고 새 몸을 입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시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알아봐요. 권사님 하고 이순옥 권사님 하고 알아는 보는데 모르겠어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몸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몸하고는 달라요. 왜 하냐면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다들 그냥 아프셔가지고 그냥 막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면 아픈 것도 없고, 그죠? 병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17절부터 21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막 살아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 시민권자라고 할 때에 그 시민권자의 그 어떤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는 요거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우리의 소속은 어디냐? 천국이다,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